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실록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 세워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13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예를 떠나서 길 잃은 어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나 길로 가네. 당한 이 몸은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좁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가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철자라 꽃이 만개하고 푸르른 녹음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겪는 모든 기쁨의 순간에도 시련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도움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세상의 문화를 대변하는 미디어에 우리의 눈과 귀가 현혹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나의 뜻과 요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을 주님께 고정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므로 세상에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들에게 맺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 세상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되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봉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독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우리가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곧 성령이 임할 거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지금까지 쭉 다닌 것처럼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와 함께 너희들과 다닐 거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에서 안전뱅이가 되었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줄이 막 생기고 막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다 나왔는데도 오히려 더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5,000명이 바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다 감옥에 다 가둬놨는데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꺼내주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즐거웠는지 고생은 하지만 너무 즐거웠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 마음을 한데 모아서 모여 서로 챙겨주고 늘 하나님도 찬양하고 네 것 내 것 구별 안 하고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자기 집과 밭도 막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천국이 따로 없고 교회에 막 은혜가 늘 철철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때 그런 성령의 은혜를 지금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흥사들 중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직도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막 시키면서 막 부르짖으 라고 그러고 성령이 몸에 들어올 때까지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 찾으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오순절파이죠. 그것을 그들은 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잘못된 성령 세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며 모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했으니까요. 문제는 무조건 성령을 받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었고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었고,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달라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받는 것은 그냥 무언가 능력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우고 채워져야 합니다. 버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습관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그냥 무언가 능력을 충만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오면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욕하던 저 사마리아 지역까지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8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막 더러운 귀신들도 사마리아에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와버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어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사마리아 땅으로 왔는데, 그죠? 와서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em에서 먼저 믿은 그 교회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계속 안 전했다면 이 사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성령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사람들이 표정만 보고 모이면 뭔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 임재, 성령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그 핵심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능력만 보다가는 기적과 치유, 귀신 내쫓는 것, 이런 것만 계속 보기만 하면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적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걸 알아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런 놀라운 성령 사건을 주도하자 그 누구보다도 크게 놀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하면 요즘 우리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술사 누구. 마술사들이 하는 공연들은 다 우리들이 마술사 공연에 가서 어떻게 구경하죠? 다 눈속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마술사의 그 신기한 솜씨 때문에 박수갈채를 치고 재미있게 관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었죠. 그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고 또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가 신적인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들 눈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떠돌이 전도자가 사마리아 와가지고, 근데 그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는 이 시몬이 너무나 충격을 먹은 겁니다. 자신은 거기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듣고는 자기도 세례도 와서 받았죠. 빌립이 가는 곳은 어디든 계속 따라다닐 정도로 열혈당원이 되고, 겉으로는 보기에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큐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행전에서는 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능력도 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니까 베드로 행전이 있다고요? 예. 사실 이런 건 안 믿어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행전이라고 붙인 게 사도행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외에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빌립 행전, 바울과 테클라 행전, 베드로와 12사도 행전, 안드레와 마띠아 행전 등등, 많은 그런 다른 사본 책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사실 한 번도 이런 책들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사도행전만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2000년 넘게 지금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책들이 있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 다 정리해서 연구하고 또 가려내어서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그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성경 말씀을 지금도 접하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아침에 큐티 올리는 게 사실은 예전보다 더 내용을 많이 올린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성경 내용을 아니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준비하느라 매일 서너 시간은 꼬박 기본적으로 여기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저녁밥 먹고 준비해도 겨우 준비하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바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너무 피곤하면 제가 아침 늦게 글을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은 제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그냥 일찍 자버리고 새벽 3시 반이나 4시 정도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그때 준비해도 아침 7시 넘어야 말씀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알아가는 게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정확히 알아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이용하기가 쉽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성도 모두가 순수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자신의 것을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남들처럼 자신의 소유도 다 팔았습니다.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속이고서 자신이 그 명예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도 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 순수한 공동체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기에 그 순수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말에서 지켜내시고 또 거짓말을 잡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보면 마술사 시몬은 차라리 순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을 모함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선동해 쫓아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빌립을 계속 추종하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기는 하지만은 사악하진 않죠. 그렇다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아직 온전한 신자가 아니라 초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금방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 믿은 우리들조차도 아직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몬도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된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표적과 기사, 능력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니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시몬은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얼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래 하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 너희들 이래서는 이제 도저히 언약을 못 지키니까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 그 새 언약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네 마음에다가 새기겠다고 합니다. 돌판으로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다 두고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늘 뇌리에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작업이고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먼저 사모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성령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노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사람들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만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존재이니까 내 것만, 내 가족만 챙기며 사는 존재이니까 제발 우리 마음 바꿔지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능력 달라고 모여있는 얼굴이 아니라 은혜 주셔서 출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여 있었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마술사 시몬처럼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일에 매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전히 능력만 구하고 찾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위에 우리 위에 애쓰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은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사는 주님께서 그저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하고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존경의 눈으로,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게도 그런 능력 좀 주십시오. 돈 주면 될 줄 알고. 이런 걸 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철부지였죠. 신앙 초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죠? 자기에게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줬으라도 그렇게 성령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 철부지를 향한 베드로의 책망은 어마어마 무시무시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무나 무섭게 말하는 이 바람에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무섭게 막 저주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매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그릇된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때로 아주 강한 충격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느 시대나 가릴 것 없이 정말 매력적이고 힘있게 보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현실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요, 어딜 가나 다 그 사람들 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많아지고요, 얼굴도 멋있게 꾸미고 예쁘게 성형해서 다 팔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돈만 있으면 웬만한 죄 지어도 이제는 다 변호사 써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호중 씨도 보니까 문제가 물의를 일으키니까 지금 전 검찰총장 대리되는 사람을 이렇게 변호사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도 돈은 기억하십시오. 사람 마음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더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못하니까 온통 불법과 속임으로 점점 변하여 갑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재산 싸움 때문에 유산 상속 때문에 1년, 2년, 몇 년 동안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돈이란 저렇게 조금만 양보할 수도 없는, 그래서 더 싸우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가들 중에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국회의원 후보 한 번 되려고 해도 몇십억씩 있어야 되는 것. 돈을 추구하면 결국 종교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도 또 한 채 사서 이익을 남기라고 해서입니다. 그런데 고위직 후보자들 청문회 하면 다들 이 부동산 안 걸린 사람 없고 주식 정권 불법으로 안 걸린 사람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어겨도 된다는 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만 말하는 게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왜 문제인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불필요한 것, 무가치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 집사님인 치과의사 원장님은 저에게 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랑니조차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도록 그렇게 돌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치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다워져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고 구원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이 세상의 질적인 차이를 자꾸만 양적인 차이로 환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돈으로 숫자로 매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적순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매기면 우리들 눈도 자꾸만 사람 가치도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숫자로 매기게 되고 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하나님 주신 고유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돈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고요.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 정의와 평화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이 헌금, 이 헌금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바치는 이 헌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호의를 사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젊었을 때, 주님이 헌신했을 때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지금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식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것처럼 성령 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 순수했던 마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또다시 이 순간도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지구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곳이든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그렇게 부흥회가 있었죠. 영국이나 미국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듯이 그 역사는 땅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때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나니까 그 예루살렘은 관광 코스가 되어버렸지. 제대로 된 교회는 지금 별로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중세에 그렇게 번창했던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만 쫓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달라 그리고 돈을 쫓으면 망하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핵심을 기억하고 성령을 삼하고 받으려고 애쓰되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혜를 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며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다시금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는 것 자체에 목매달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려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 충만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의 초보 같은 마술사 시몬을 통해 우리를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라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갖기 원하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잡혀있게 해서 늘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늘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이기적인 내 모습, 우리 가족,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모습,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아름다운 고유의 심성과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과 정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것을 순수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과거 순수했던 그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앞으로 우리들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던 곳이 이제는 그저 관광 코스가 되어 이름만 남아버리는 것처럼 되지 않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도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로 들으사 애도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도하며 행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하고 연하가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 없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도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적게 하고 이루어서 복을 확대하시소.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도하며 충만하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모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9분의 주일 헌금과 그리고 2분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두 기관에서,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이, 목동의 권사님이, 또 외부의 성도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돈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됨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애쓰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이 헌금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안에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이 마술사 시몬처럼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육신의 일에 매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과거 순수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서 앞으로도 넘쳐나므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또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떠한 건지를 제대로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